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벌을 받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지, 죄를 짊어지려면 반드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인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유전을 끊고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사단을 예수님을 통하여 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단 한 명밖에 없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지게 될 이 놀라운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의 말을 통하여 그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고 해도 약혼자이긴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웃과 친구들에게는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리아를 간음한 여자로 보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마리아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던 친족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친족이라면 마리아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던 마리아는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에 작은 실마리라도 찾으려고 산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좋은 이유는 교회는 격려와 위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찰 권사님이 막 저를 빗자루를 휘두르면서 쫓아내려고 해도 안 갔습니다. 왜냐? 교회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좋아했던 이유는 교회는 제 어머니가 제일 사랑했던 곳입니다. 3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또 동시에 교회에는 격려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6남매의 맏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큰 고모님만 결혼하셨고 제가 태어난 직후에 둘째 고모님이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남동생, 그리고 막내 동생, 그리고 막내 여동생까지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집안은 항상 바빴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새어머니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오셨는데 새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는 학교만 갔다 오면 새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참새가 제잘되듯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교회는 정말 따뜻한 위로가, 격려가 있던 곳입니다. 교회만 가면 격려해 주는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만 가면 늘 칭찬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교회만 가면 늘 제 손을 잡아주시고 간식을 챙겨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입니다. 마리아를 뜨겁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엘리사벳이 기다리고 있는 곳, 엘리사벳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교회에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엘리사벳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환대해야 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온 마리아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당시 엘리사벳도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태중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마리아가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기뻐서 뛰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마리아를 환영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압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세상에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일이고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엘리사벳의 환대는 마리아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중에 사도가 되는 이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핍박했던 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와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를 환대하는 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러므로 믿는 자를 환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로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는 믿는 자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 선교사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환대해야 합니다. 왜 환대해야 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을, 가장 복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점점 힘을 잃어가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이제 겨우 5명이 남았습니다. 수도원장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를 찾아갑니다. 수도원장은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요. 이제 남은 5세 수도사들은 예전처럼 서로 존경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는 수도원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서 전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계신 수도사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특별한 분이 되실 겁니다. 학자의 말에 수도원장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수도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도사들이 그 밤에 자기를 제외한 다른 수도사가 세상을 변화시킬 특별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날부터 수도원 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도사들은 바로 옆에 있는 수도사가 세상을 변화시킬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신 방 청소를 해줍니다. 구두를 닦아줍니다. 식사를 서빙해줍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예를 갖춰서 행동합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도원에는 거룩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5명의 수도사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를 갖춰서 높이고 자기를 낮춰서 섬기니까 거룩한 빛이 그 수도원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수도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도원은 그 마을의 치유와 회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환대할 때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아유, 재정이 부족해서 또 재정 얻으려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귀한 분으로 여기고 환대하고 대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실 때도 또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올 때도 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를 대할 때도 우리는 환대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벳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한 이 마리아를 격려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어떤 두려움, 어떤 걱정, 어떤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도록 격려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이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마리아가 택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격려합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뜻은 행운을 가진 사람, 남들이 다 부러워할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택했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격려는 현재의 고단, 현재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복 있는 사람이 될 자신을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벳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격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복 있는 여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차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교회에 큰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소리입니까? 격려하는 소리입니다. 위로하는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위로하는 소리가 교회에 크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교회에 크게 울려 퍼져야 될 소리는 이 소리뿐입니다.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미움의 소리, 또 질시하는 소리, 이런 소리는 교회에선 아예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외쳐서 현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복된 미래를 마리아가 바라볼 수 있도록 크게 외칩니다. 마리아는 아직 주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직 주님이 태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도 아직 주님으로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구원자 이렇게 부릅니다. 현재가 아닌 복된 미래를 바라보도록 큰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오랫동안 성가대와 또 교사로 봉사하셨던 여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왜 묻냐고 묻지 마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집사님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심정을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이것만 믿어줄 수 있다면 제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본다면 현재의 고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또 복된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두려움과 걱정을 갖게 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러면 믿음의 길이 아닌 그저 너무 안전한 길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그 걱정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회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엘리사벳처럼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격려한 것처럼 엘리사벳처럼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환대해야 합니다. 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복된 미래를 바라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성도님에게도 또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위로와 격려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